해주시는 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신학을 하면서 알아간다고 알아갈 때마다 더 나의 무지함을 알게 되고, 정말 저의 힘으로서는 어느 것 하나도 내세울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예슬아 교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설교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번 특강을 통해서 정말 이러한 귀중한 시간을 또 저희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우리 김예슬아 교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얼굴은 뵙지는 못하더라도 이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8강 동안 있을 이 특강을 통해서 기대되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감격적이고 기대되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저는 임인우라고 하며 지금 전도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도 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 증거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감사합니다. 박수는 우리 나중에 치고요. 간략하게 우리 이제 또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그 화면에 여러분들의 성함을 좀 이렇게 기록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나세진 우리 목사님이신가요? 아닙니다. 전도사입니다. 전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는 그 용인, 화성시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4학차 마쳤고, 이제 다음 5학차 들어가는 건데, 때마침 이렇게 좋은 강좌가 있어서, 듣게 돼서 참 기쁘고요. 앞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에 조재현 전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신대 지금 1학차 다니고 2학차 넘어가고 있는 학생이고, 전에 교수님 수업은 들었고, 또 이제 계좌가 지금 평생교육원 이제 강의가 열리게 돼서 더 듣고 더 공부하려고 강의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정훈 우리 선교사님. 다시요. 음소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음소거를 다시 해제를 시켜서. 안녕하세요. 이종훈 선교사라고 합니다. 남태평양의 바누아투라는 섬에서 6년간 사역하고 올해 지금 안식년,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올 2월 달에 들어와서 지금 7호차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회도 한 14년 하고 이렇게 이제 선교사도 했는데 목사들에게 제일 과제가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마치 여러 가지 설교 이제 강좌도 착곡을 했는데 한인 선교사 그 단체톡에 교수님 또 이렇게 강좌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기대되고 또 강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승하 전사님이신가요? 목사님이신가요? 저는 전도사입니다. MDB 지금 편입생 6학차고요. 지금 아직 사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기 이제 수업을 듣게 된 거는 MDB 이선민 목사님이 이제 가끔 전화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서로 이제 궁금한 것도 묻고 이래 하시다가 이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창의적 설교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저보고 꼭 이렇게 들어보라고 아주 강권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 읽는 방법과 설교를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을 좀 잘 배우고 싶어서 수업 이번에 이제 강의 참석하게 됐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하트교회 호스트님. 교수님, 여러분 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이은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름 변경이 안 돼서 나중에 한번 해주십시오. 네네, 제 이름은 이은하고요. 저도
이번 학기에 창의적 설교 그 수업을 들은 우리 원우들로부터 굉장히 이 수업에 대해서 강력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고, 이번 방학을 교수님 통해서 이 수업을 저도 정말 그 원우들처럼 그런 영향력을 좀 키워보고 싶은 그런 도전으로 같이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손미신 목사님. 네, 우리 손미신 목사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신대 목회 최고 지도자 과정 간사로 섬기고 있는 손미신 목사입니다. 항상 학생들에게 그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 또 이렇게 특강하신다고 해서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전혜진 전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회학과 4학차 이제 됐고, 아니, 된 게 아니라 했고 이제 5학차 들어갔는데요. 이 수업을 실은 저번 학기에 듣고 싶었는데 학기 중에는 이제 필수를 다 채우다 보니까 여력이 없어서 못했는데 방학에 실은 성경을 좀 깊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방학을 좀 뜻깊게 보내야 하고 이제 사역하기 전에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경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AMP 과정에서 수강 중에 있고, 수강 중에 제가 이제 좀 부족함을 또 더 느껴서 이번에 특강에 더 채우려고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선우 전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아까 좀 전에 몇 분 소개하신 그 MDB 과정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MDB 과정에 지금 있고요. 저도 이제 4학차 마치고 5학차를 올라가는데 동기 중에 종교 과정을 들었던 동기 중에 굉장히 강추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도 이 수강하게 됐고 같이 이제 설교를 또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수강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서봐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선우 전도사님 해주셨고, 우리 이태진 전도사님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외신대 목회학과 2학차이고요. 제가 교수님 영광이 소문을 듣고 저도 들었는데, 제가 이 특강을 듣고 이해할 수 있지 사실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름이 나왔네요. 갤럭시 A32.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저번 학기 외신대를 졸업하고, 요즘에는 이제 졸업하면서 좀 사회복지 이렇게 관심이 생기면서 이렇게 요즘엔 일하면서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박시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현대 이제 교회에서 지금은 설교를 하고는 있지 않는데 이제 또 조만간 이제 하게 될 거라고 해서 저도 좀 이런 설교에 좀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칼로스 82.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신주환 목사라고 하고요. 예, 성수시온교회 담당 목사로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교수님 강의에 대해서 듣게 돼서 설교를 탁월하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배님이시면 우리 이강수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예, 음소거 풀으셔야 돼요. 음소거를 먼저 해제를 하셔야 돼요. 예, 됐습니다. 예. 지금 이게 2개 켜놔서 그렇거든요. 하나는 하나를 핸드폰을 끄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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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예.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이강수 목사입니다. 은퇴했고요.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정보를 얻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설교 그 구조 틀에 대해서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가 매주마다 이제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함께 목회하던 동역자들과 나누던 설교 틀 구조를 매주 처음에 이 단톡방에 올릴 때 한 편 올려드린 것처럼 매주 이것을 작성해서 그냥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페인트 설교 아무튼 새로운 어떤 또 그 방법을 개발해내신 우리 교수님의 그 강의를 잘 듣고 은혜롭게 성경을 관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이제 이은수 우리 목사님이신가요? 이게 이은수님 고잔유치원 뭐 써 있는. 교수님 제 거입니다. 제가 지금 그렇구나. 예, 죄송합니다, 교수님. 예. 지금 아직도 이제 오늘 못 오신 분이 있는데, 예, 어쨌든 그건 또 이제 보도록 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이 개혁교회에서는요, 정말 뭐니 해도 설교가 최고입니다. 물론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겠습니다만, 개혁교회가 왜 개혁교회가 되었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한 것의 특별 계시가 대명사가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변함이 없고 시대가 지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전이 왜 이름이 불리우고 고전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고전 속에 많은 지혜가, 인문학적 지혜가 있다는 건데요. 책이 발간돼서 의견이 나오면은, 책이 나오면은 이렇게 몇 년도에 사라지고 10년 만에 사라지고 안 읽혀지고 하는데, 고전은 끊임없이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진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책을 본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고전도 오랫동안 읽히는데, 기가 막혀도 성경은 수천 년 전의 그 문서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 신비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신비한 책이 한글로 되었고, 한글로 된 성경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고 또 읽을 때,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또 배워야 되느냐라고 생각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실제로 내가 얼마나 많은 문의력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도전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많은 이 세미나를 2014년부터 제가 이제 세미나를 진행해 오면서 많은 설교자들을 만났는데, 대부분의 많은 대형교회나 중형교회나 개척교회나 공통되는 그런 이야기는 설교에 대한 고민이 목회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설교에 대한 고민. 그래서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쭉 조사를 해볼 때 처음으로 아쉬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강수 목사님 이제 저희 단톡방에 올려주신 그 한 장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끄집어낼 수 있지, 찾을 수 있지, 얻을 수 있지. 이거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번 과정은 목회자 과정으로 완전히 설교까지 가는 것으로 하진 않습니다. 오늘 이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하면 성경 본문을 읽어낼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감신대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계신 분 한 분이 가장 고민이 어떻게 하면 성경 본문을 읽어내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 학생이 못 들어와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잠깐 통화를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왜 못 들어오는지. 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내야 된다. 근데 그분이 박사과정에 계신 분이 어떻게 성경 본문을 읽어내야 되는지를 이게 지금 자기가 지금 그런 돌불에 걸려서 지금 나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읽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설교자들은 설교를 위해서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어내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울 거고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할 만큼 하시고 이제 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과정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일취월장한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좀 드린다면 오늘 공부를 하고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안 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면 꼭 하루에 30분씩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자전거 타는 법을 제가 지금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전거 타는 법을.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게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자전거를 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읽어내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듣고 그리고 제 시범도 보여드리고 원리도 가르쳐드리고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택에서나 또 여러분들의 서재나 연구실에서나 여러분들의 교회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실제로 이것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수강료 내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말을 하는 사람에는 공통이에요. 공통.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걸 우리가 왜 해야지? 라고 회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해야 돼?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고민에 잘못해서 넘어지면은 결국은 자전거 타는 법을 못 배우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고민 가운데도 그래 한번 해보자.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한번 끝까지 가면은 분명 여러분들의 미래는 바뀝니다. 미래가 바뀐다는 이야기는 뭐냐? 목회자로서 우리 이강수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고 여러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정말 목사님이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목회자나 평신도나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기도를 많이 해서 살아가느냐, 뭐 성경을 많이 읽어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예수님이 신명기를 인용한 것처럼 목회자가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차이예요. 성경을 읽는데 왜 안 먹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데 왜 안 먹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정말 먹는 법을 어떤 것인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고 그래서 결국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바로 말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그 말씀을 먹어서 내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삶을 가지고 가정에서 그 삶을 나누는 거죠.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손주, 작게는 자기라는 그 가족의 공동체에서 그리고 목사님은 또 교회의 공동체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 먹으면은 이제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동안에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정말 많이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8번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고기 잡는 법, 먹는 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올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쓰임 받으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강수 목사님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셨고 또 가르치셨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성경을 알고 싶어 해요. 성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방식으로 말씀을 연구할 때 저자를 만나요.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그렇고요. 독서를 많이 하라고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든 뭐 여러 이지성 작가든 여러분들이 그들의 인생이 바뀐 것은 독서를 통해서 바뀌었어요. 독서를 통해서. 독서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독서를 왜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는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독서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독서하는 이유가 삶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당연히 적용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돼. 어떻게 해? 저는 저의 결론은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저의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런 제시는 되고 최소한의 아주 기초적인 어느 한 부분은 분명히 제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번의 수업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이번 고생 끝에 들어오셨네.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게 뭐 죄송해요. 자, 본 강의는요. 설교자에게서 성경 본문을 읽어내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구조 언어로 된 영어 성경은 영어실로 갖추고 있다면 구조나 갖고 있는 특성상 읽어내기 쉬운 반면에 토시 언어로 된 우리 한글 성경은 토시 속에 담고 있는 의미와 의도 그리고 본문의 구조를 잘 볼 때 비로소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 속에 담긴 저자의 의도와 목적 등을 분명히 알 수 있어서 바르게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의 저자, 최고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쓴 그 인물에게 영감을 줘서 결국 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글에는 즉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찾아내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모습이 설교자의 모습이에요. 목사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과정 속에서 히브리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어를
설교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너무 쉽게 배우게 될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 강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 본문 읽어내기의 이해와 방법 그리고 실제와 훈련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성경 본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강자는요, 설교사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고 평신도들도 본문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므로 경건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좋아하지 않는 설교는 큐티 설교입니다. 큐티 설교. 저는 강해 설교주의입니다. 강해 설교. 이제 그것을 오늘 이제 공부를 좀 해볼 텐데요. 그러니까 큐티는 4개 적용은 가능합니다.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잡고 레마의 음성을 듣고 그걸 가지고 내 삶에 오늘 적용하면 그건 너무나 멋진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가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설교는 누구예요? 대상이 있어요.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 설교를 연구하는 과정이에요. 설교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주관적으로 읽고 성령께서 주시는 깨닫게 주시는 단어나 뭐 이런 것을 붙잡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는 있죠. 하지만 큐티 설교도 있으니까 저는 그걸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강해 설교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객관화시키는 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중강의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강의안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거고요. 자, 요거예요. 8번 중 6회 이상, 그러니까 80%예요. 80% 이상 출석하게 되면 우리 총장님, 정인찬 총장님과 우리 최영숙 평생교육원 원장님의 그 명의로 수료증이 발급이 됩니다. 80% 이상 출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강의에 앞서서 우리가 반장을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난 학기에 우리 공부하셨던 우리 조지현 전사님이 반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출석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출석을 다 부르고 가게 되면 시간을 뺐기 때문에 이 스크린샷을 한다든지 해서 그거를 그리고 뭐 또 고지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동의해 주시면 뭐 손 한번 들어주시면 조지현 동의합니다. 전사님이 이 클래스에 감사합니다. 반장을 좀 맡아서 수고 좀 해주시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강의는 이렇게 갈 겁니다. 오늘 첫날 오리엔테이션 및 구조 언어, 토시 언어의 이해 차이까지 나갈 겁니다. 이 앞에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토시 언어에 대한 것을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토시 언어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될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럼 토시 언어를 찾아내기 그리고 여기에 따른 문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색칠한다 해서 페인트 작업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이것에 대한 실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자전거 타는 법을 실제를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주는 이제 문맥 작업이에요. 문맥 작업. 자,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본문 관찰,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본문 관찰이에요. 원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문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본문 관찰한 것만큼 여러분들의 설교의 통찰력이 깊어집니다. 본문 관찰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본문을 가지고 고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구분도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설교학자들이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 관찰을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먼저는 색칠 작업, 그래서 소위 페인트 칠, 색칠 작업, 이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맥 작업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시겠습니다만 SBI 문맥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즘 성경이라고 있어요. 즉 이거는 프리즘 성경을 만드는 나만의 프리즘 성경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문맥 작업은 나만의 SBI 문맥 성경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에 사람들이 프리즘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걸 좀 이해를 하고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갇혀버려요. 여러분들이 직접 프리즘 성경을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 문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SBI 문맥 성경을 보고 그걸 설교를 하는데 갖고 와요. 여기에 왜냐하면 성경책이 쭉 다 있잖아요. 저도 그걸 샀습니다. 학교에서 과제할 때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서 과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맥 작업입니다. 이 본문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페인트 칠이 잘 됐을 때 문맥 작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인트 칠하는 것은 뭐냐? 바로 A그룹과 B그룹을 칠할 거예요. A그룹이 뭔지 B그룹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 속에서 A그룹 칠하고 B그룹 칠하고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는 이것을 통해서 문맥 작업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구조화하고 그 구조화를 통해서 이제 이 본문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거의 한 90%는 잡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통해서 또 배경연구 주석을 통해서 또 성경적인 그런 성경신학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본문이 말하는 게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시작이 바로 이 페인트 작업, 색칠 작업이에요. 자, 이 페인트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명명한 것은 페인트 설교라고 명명을 했어요. 페인트 설교는 강해 설교의 한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면 뭐 은혜가 되는 구절에 쭉 칠돼 있을 겁니다. 뭐 형형색살로 칠돼 있고요. 뭐 형광펜으로도 칠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가 되는 구절은 너무 귀하고 좋죠. 암기해야 될 구절 너무 귀하고 좋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단서가 되는 것을 칠할 것입니다. 단서가 되는 것. 그 단서가 뭐냐? 바로 A그룹과 B그룹이에요. 이래서 페인트 설교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이번 강좌에는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강의의 반이 이 페인트 작업과 문맥 작업이에요. 즉 본문 관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건 뭐냐?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2번부터 5번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 이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구나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로 여러분들이 구조와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을 공부하시게 되고 나머지 2번은 계속 훈련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맞춰졌을 때 성경을 좀 읽어내는 그런 여러분들의 근육을 키워나갈 거예요. 최소한의 그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시킬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 훈련을 했을 때 이것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로워지면 본문을 딱 봤을 때요.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3대지 잡아야 될 건 무엇이고 난 무엇을 얘기할 거야. 이것은 이 내용이네. 이런 게 본문을 딱 볼 때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설교가 되는 줄 아세요? 즉석 설교가 되는 거예요.
즉석 설교는 딱 본문을 보면 그냥 이게 딱 구조화돼 가지고 딱 보이는 거예요. 이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요, 머리가 좋아져요. 머리가. 이 머리에 길이 나요. 자, 여러분, 뽀빠이가 스피니치, 시금치를 미국 아이들이 안 먹으니까 미국 아이들에게 스피니치를 먹이게 하기 위해서 등장한 캐릭터가 바로 뽀빠이죠. 그래서 뽀빠이가 막 악당들하고 싸우다가 막 질 때 스피니치 딱 따가지고 먹으면 힘이 생겨서 막 이제 또 이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의 근육, 본문을 보는 그 근육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업을 통해서 얼마나 자라겠습니까? 그러나 자라게 하는 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설교 세미나가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고기를 잡아다 주면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요, 설교학자로서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설교에 대해서 스터디를 다 했습니다. 우리 이광수 목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STP, CPS, 원포인트, 생명언어 이런 것을 제가 여러 가지 경로와 또 그걸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여기도 다 귀하고 좋아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 본문에 대한 주의가 없어요. 서기 과정이 없어요. 여기에 목회자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할 때, 목사님 어떻게 설교 준비하세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귀한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를테면 본문 관찰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이것도 참 좋아요. 또 하나는 저는 서기의 과정을 거칩니다. 서기의 과정을 7단계로 저는 거쳐서 본문을 서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설교로 나갑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어디서 얘기해도 노회장님이든 총회장님이든 목사님은 설교 좋았는데 설교는 도대체 그 비결이 뭐요? 이럴 때 저는 본문 관찰을 잘하고 제 루틴에 의해서 7단계로 늘 본문을 가지고 서기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전혀 손색이 없어요.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는 읽어내는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읽어내지를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도대체 이게 뭔 말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석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거였구나. 주석 보고 이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죠. 이런 설교가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수고한 거 그래도 열심히 그 주석 보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주석에 의존하면 너의 설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의 설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만의 칼라가 없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랑의 교회든 대형교회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설교해달라고 갔어요. 오늘의 교회나 웬만한 대형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MDB 하실 분들도 꽤 많고요. 안 하신 분들이라도 그분들의 집에 가면 주석책이 몇 종류가 다 있습니다. 본문 딱 떨어지면요 주석 다 보시고 그분들은 이거구나 알아요. 근데 전혀 본문이 나왔는데 전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로 참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해 주면요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 과정 속에서 가장 기초화되는 과정이 이거를 읽어내야 돼요. 본문을 읽어내는 그 힘이 있어야지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아무런 적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설교 틀만 있으면 뭐합니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없으면요 이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할 수 있도록 시작할 것입니다. 자, 우리 잠깐 하고 한 10분 정도 쉬고 우리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본 강좌가 개설된 원인으로요
한국어를 사용하는 설교자에게 있어서 어떻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설교할까에 대한 고민에서 이 강좌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설교가 무슨 설교다? 강해 설교예요. 강해 설교는요, 철저히 본문에서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 본문을 잘 읽고 이해하고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의 설교자가 찾아내 자신과 청중들에게 적용을 위해 설교로 나가는 것이 바로 강해 설교의 진정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평신도 분들도요, 일단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토시언어에 대한 읽어내기로 공부할 텐데 여기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지 정말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나는 설교자가 아닌데 이걸 내가 알아야 되나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것이 충분히 이해된 본문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는 작업이에요.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한글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뭐냐면 이 한글은 토시언어예요. 토시언어. 이 특수성에 대해서 설교자가 충분히 인지해야 되는데 제가 7년여 세미나를 통해 조사한 결과 그 특성을 많은 설교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즉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 논리를 펼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구조화는 무슨 구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가 본문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결국 찾지 못하게 되었다는 게 제가 그동안에 연구한 결과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글은 무슨 언어다? 토시 언어다. 토시는 뭐냐? 여러분 토시가 뭐냐? 토시가 뭘까요? 자, 를, 도, 가, 까, 를, 도, 고. 이 말 끝에 들은 거예요. 말 끝에. 말 끝에 이게 바로 토시입니다. 이게 토시예요. 로서, 의, 를. 이런 것이 바로 토시예요. 토시는 우리 한글이 토시, 말 끝에 들어가 있어요. 말 끝에 의도, 목적, 논리, 철학, 단서가 이 끝에 들어가 있어요. 한국말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알아요. 근데 본문을 가지고 거꾸로 이게 뭐야? 룰이 뭐야? 룰이 뭐지? 도는 뭐지? 답은 못하지만 알아요. 그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논리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리화가 되지 않으면 구조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구조화가 되지 않으면 도대체 이 본문이 뭘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성적 좋아서 날리는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서 갑자기 바뀝니다. 이제 텍스트가 초등학교 텍스트가 중학교 텍스트가 달라요. 고등학교 또 달라요. 초등학교 때 공부 학원 다녀서 잘하는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가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독서머리 그 책을 쓴 그 학자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서를 안 하세요. 독서. 문해력이 없다는 거예요. 문해력. 수학을 풀어야 되는데 문해력이 없어서 뭘 말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설교자에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왜 초래되었을까? 한국어를 유창하게도 하는데도.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훈련함으로써 본문의 저자의 의도에 최대한 아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해 설교의 기초가 되는 과정 중에 본문 관찰에 대한 내용 중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이 강좌를 통해서 본문 관찰한 것만 딱 가지고 가도요, 여러분들은 아주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강해 설교 과정으로 입문하려고 해요. 이에 다음과 같이 강해 설교의 정의, 특징 이것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저희가 두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충분히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해나갈 거예요. 자, 강해 설교가 뭘까? 강해 설교.
한 절 읽고 한 절 풀고, 맞아, 이것도 이런 강해 설교를 내리주석식 설교라고 합니다. 이것의 아주 전통적인 교회가 경양교회라고 있습니다. 경양교회. 여기 이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셨죠. 뭐 이 강해 설교에 대한 것에 한국 사람들이 강해 설교를 매우 좋아해요. 근데 실제로 강해 설교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강해 설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지금 아까 얘기했는데 한 절 읽고 한 절 풀고 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강해 설교를 하려면은 이 본문 관찰이 필수예요. 그리고 본문 관찰을 하려면 한국어는 토시 언어로 됐기 때문에 이 토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헤던 로빈슨 교수의 강해 설교 정의를 지지합니다. 한번 여기 보면 강해 설교란 성경 본문의 배경에 관련하여 역사적, 문법적, 문예적, 신학적으로 연구하여 발굴하고 알아낸 성경적 개념, 즉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그 개념을 우선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시며 설교를 통해 다시 회정에 적용하는 것이다. 어휴,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국말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한번 여러분 구조화시키면요, 이제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강해 설교란 여러분들 석박사 과정에 계신 분들도 과제를 할 때 자기 언어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논문을 쓰셔도 자기 언어로 논문을 쓰셔야 되거든요. 자기 언어로 논문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 강해 설교는 뭐지? 전달하는 거야. 무엇을? 궁금하잖아요. 무엇을? 중심, 주제, 개념을. 이게 바로 뭐냐면 빅 아이디어예요. 설교에서는 빅 아이디어를 잡아라, 빅 아이디어를 잡아라, 이걸 다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중심 주제예요.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중심 주제를 그럼 어떻게 찾아낼 거야? 중심 주제를 어떻게 찾아낼 거야? 이 여기에 있어서 첫 번째, 역사적, 신학적, 문학적, 문법적 연구를 통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먼저 설교자의 인격에 체험을 해야 돼. 적용을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청중들에게 적용을 위해서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는 뭘 찾아야 돼? 중심 주제를. 근데 이 중심 주제를 어떻게 찾느냐는 거예요. 묵상해서, 여기에 묵상이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 번 읽어서도 없어요. 역사적인, 신학적, 문학적, 문법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게 바로 이 과정이 바로 석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연구를 할 때 기가 막히게도 자기의 인격에 체험하고 적용을 하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것 때문에 주시는구나를 자기가 발견했을 때,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발견했을 때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고, 내가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를 좀 도와주시죠. 그리고 내 삶에 적용되고 청중들에게 적용을 위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강의 설교예요. 이게 바로 설교예요. 설교는요, 강의가 아닙니다. 제가요, 아쉬운 게
제가 어떤 교회를 이제 그 일이 있어서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하는데 우리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더라고요. 뭐 끝나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그 부목사인데 부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어요, 뭐 좋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좋다고 얘기하냐면 그 예와 들은 그것에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해 주실 때 정말 너무 눈물 났어요. 아니 이 중심 주제에 제가 완전히 무릎 꿇었어요는 없어. 여러분 이게 이렇게 설교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 지난 MDB 학생들은요, 나온 이야기가 아니 예화 들을 시간이 없대요. 예화 들을 시간. 그리고 예화가 너무 쉬운 거예요. 별것도 아닌 예화가 예화예요. 예화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어요. 근데 우리 통합 측, 저는 이제 통합 측에서 50년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합 측 목사님들에게 제가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패턴이 딱 있더군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몇몇 분은 뭐 다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주로 시작할 때 1947년 메사추세츠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도입부를 왜 그렇게 끌고 오는지 저는 참 아쉬워요. 근데 우리 도입부는요 너무 쉬워요. 너무 재밌고 너무 와닿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 중에서 이렇게 해서 설교를 이제 청중들에게 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그 듣는 사람이 도입부가 너무 부드럽게 나와가지고 본문이 오늘 말씀이 뭐 할 건지가 너무 기대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고 청중들에게 적용을 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이 강해 설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해 설교란 주어져. 그 다음에 뭐다? 전달하는 것이다. 동사죠. 무엇을 여러분 아까 이게 이제 NVN인데 N은 주어져 명사 이건 동사죠. N은 또다시 목적어가 되는데 명사가 뭐 사물이나 사람이나 목적어도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SVO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명사, 동사, 명사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요약의 개념은 주어를 얘기하고 동사를 얘기하고 목적어를 얘기하고 왜 동사를 얘기하는지를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이 논리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미권에서 쓰고 있는 영어예요. 그리고 구조 언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 주어를 먼저 얘기하고 동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얘기하고 왜 동사를 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영미권이에요. 여러분들의 논리가 이제 이걸로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거 현재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이 강해 설교의 정의는요, 막 엉켜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강해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보면 성경적 개념을 연구에 전달한 설교고요. 그 개념을 문맥 안에서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 연구 등 얻어진 결과고 먼저 설교자의 인격 경험에 적용하고 설교를 통해서 다시 청중들에게 적용하는 것. 즉 성경적 개념의 전달이 강해 설교다. 이것은 오직 성경 본문으로부터 근거를 해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드니 그레너스 교수도 이렇게 얘기해요. 강해 설교에서는 성경 본문의 기록자가 마음에 갖고 있었고 또한 성경 전체의 맥락에 비춰볼 때 그 본문 안에서 본질적인 실제 의미를 밝혀내서 오늘 성경에 필요한 적용하는 식으로 성본문을 다루는 것이다. 실제적인 의미를 밝혀내서 이게 바로 강해 설교입니다. 즉 한 절 읽고 한 절 설명하는 것도 강해 설교인데 실제적인 의미를 밝혀냈느냐 중심 주제를 밝혀냈느냐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강해 설교로 얘기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실제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기록자의 마음, 실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실제적인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 본문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을 읽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읽어내야 되는데 앞서 했던 강해설 정리도 이것도 읽어내야 되거든요. 많은 성경, 많은 도서, 여러분들이 뭐 책 이런 것들 읽어내야 되거든요. 문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해력이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한글을 쓰는 사람이 이것을 문해력을 높이고 정말 이게 무엇인지를 논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배우고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1시간 달려왔습니다. 잠깐 5분 정도 쉬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광고를 드린다면 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으면은 이제 우리가 강의를 다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업이 끝난 후에 질문 있으신 분은 저한테 그 카톡을 주시거나 또 전화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 이 방법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뭐 안 쓰겠어 그러면 안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논문을 쓰면서 그랬어요. 내 주장이 전부입니다.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다. 단지 도움은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첫 번째 수업을 들었는데 정말 기대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수업이 다 끝났을 때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스텝이 바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따라오시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 이상씩 훈련해 주시면 오늘 이제 첫째 날은 이제 그거 없어요. 다음부터 있어요. 훈련하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장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잠깐 쉬고 8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교수님, 네. 저 오늘만 저희 교회 기도회하고 지금 겹쳤는데 제가 호스트를 해야 돼서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9시인데 제가 한 10분만 일찍 9시, 8시 예, 50분에 좀 나가겠습니다. 오늘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강해설교의 특징, 바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지? 중심 주제가 뭐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설교가 강해설교인데 여기에는 특징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성경적인 설교입니다. 강해설교가. 그래서 성경 본문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 화이트셀이라는 학자가 얘기해요.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본문은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본문은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세요. 그럼 본문은 나중에 조금 다뤄요. 즉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제 우리 백석의 김덕수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식 토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성경이 해준다. 그때 성경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자기 말이 맞다. 성경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이 맞다. 그러니까 본문이 자기의 주장을 도와주는 것으로 쓰이면은 이건 기독교식 토크라는 거예요. 본문을 정해놓고 나중에 막 얘기저기하다 나중에 잠깐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게 백승아, 됐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된다. 본문을 정했으면 본문을 중심적으로 본문을 좀 설교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겠죠. 왜? 여기서 얘기할 게 크게 자기가 얘기할 게 없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로빈슨 교수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설교하도록 이끌어진 것이 바로 강해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본문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브라더스도 얘기하는 게 설교 중요 내용이 주로 본문에서 나와야 되고 본문의 강의에 치중하는 설교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리필드도 역시 하나의 기본적인 본문을 취급한다. 지금 보면요. 정리해 보면 강의 설교의 특징은 오직 성경 말씀에 근간을 둔다.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는 설교에만 할 수 있다. 우리 외신대에서 성경적 설교라고 설교학 완의 그 제목이 과목 제목이 성경적 설교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자, 특징 두 번째는 중심적인 개념, 메인 아이디어를 연구해서 찾아내서 청중들에게 전해야 하는 설교가 바로 특징이죠. 세 번째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메인 아이디어, 중심 주제. 이것은 바로 이러한 서기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중심 주제를 메인 아이디어를 나 찾고 싶어. 어떻게 찾아야 돼? 서기 과정을 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교수도 얘기해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분명하고 쉽고 정확하게 적절하게 첨가나 삭제나 또는 오류가 없이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나오죠. 섞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지금 WCC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서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섞는 거죠.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섞는 거죠. 잠깐만 섞죠. 자, 한번 이 앞에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설교자들이 강의 설교하기 위해서는 해석학적 성실성을 가지고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 중심 주제를 찾아내서 청중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있는 의도이기 때문이고요. 설교자는 이 의도를 전해야 하는 의무를 지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의 설교의 특징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 즉 메인 아이디어를 향한 움직임과 방향을 갖고 역동적으로 움직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뭘 찾아야 돼요? 중심 개념. 이것을 못 찾은 설교는 더 이상 강의 설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강의 설교는 본문의 중심을 드러내는 설교이기 때문에 주제를 찾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기 과정이 그동안에 없었다면 이제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하고 쭉 세미나를 이제 많이 했어요. 하면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여기 이강수 목사님은 그 패턴을 가지고 준비를 하세요. 늘 그 패턴이죠. 어느 본문이 나와도. 이런 식으로 어떠한 과정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드렸지만 루틴을 이제 만들어 드릴까요? 루틴. 루틴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어떤 본문을 어떻게 하더라도 루틴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자, 셋째는 뭐죠? 강의 설교는 설교자가 설교 연구 과정 속에서 설교자 내면에 먼저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적실성 있는 적용이 있어야 된다. 적용이 없으면 설교가 아니죠. 강의와 설교가 다른 점은 그거예요. 적용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메릴 렁거라는 학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1910년대에 글을 쓰신 분인데요. 오늘날 청중들이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면한 문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강의 설교가 아니다랄 정도로 적용을 위해서 하는 설교가 바로 강의 설교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적용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강의 설교의 특징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이 기초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강의 설교는 붓석이라 할 수 있는 예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도 뭐와 본문을 충실하게 다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지금 앞서서 계속 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예화에 신경을 크게 안 써요.
저도 뭐 예화집도 있고 뭐 예화책도 사고 막 이랬어요. 근데 예화 크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걸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예화를 내가 이 얘기하는 게 예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예화 쓰는 의미가 크게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말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구나 하는 이런 어떤 적용점에 대한 예화든 또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예화든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 예화가 크게 필요치가 않아요. 두 번째,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주의를 건강한 해석학적 서기, 이걸 통해 찾는 데 기울이죠. 중심주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강해 설교가 아니죠. 왜? 중심주의는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의도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먼저 중심주의를 성령께서 내면적인 체험,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청중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청중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강해 설교가 시작이 누구부터다? 설교자부터다. 그리고 청중들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설교자들이 강해 설교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이 노널드 알렌이라는 분도 지금 설교 현장이 엄청나고 새로운 에너지가 설교사에게 현장을 매혹하고 있고 설교자들은 새로운 유형의 설교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교라고 나온 게 지금 이런 거죠. 신설교. 전통적인 설교, 신설교 이런 식으로 구분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좀 더 청중에 잘 전하여 생명력 넘치게 하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본문 관찰에 대한 요소를 살펴볼 것이에요. 상상력은 이번에는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 관찰에 대한 요소가 어떤 건지만 좀 확실히 좀 알려고 합니다. 자, 본문 관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는 그리고 또 성경을 읽는 분들도 빨리 읽으려고 이제 하면 안 되고요. 본문 보통 보면 이제 단락이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동글뱅이 이렇게 있잖아요. 일단 이걸 기준점으로 잡고 이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지? 이거를 찾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첫째, 본문 관찰을 해야 된다. 본문 관찰.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 관찰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본문에 근간을 두는 설교가 강해 설교고 여기에 따라서 본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문 관찰을 잘 해야 된다. 김지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언어의 직공을 쓴 분인데 이분 책도 굉장히 좋아요. 성경 해석의 비밀. 야, 어떻게 하면 좀 성경 해석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거 여러분들이 주석을 왜 봐요? 이 성경 해석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내가 별로 아는 것도 없으니까 주석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석을 먼저 보는 순간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도 주석은 몇 단계에서 보는지 아세요? 4단계 끝나고 5단계에서 주석을 봐요. 얘기 나온 길에 여러분 설교 제목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설교 제목부터 먼저 나오는 순간은 여러분은 그 설교 제목을 벗어나서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먼저 설교 제목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설교 제목들이 좀 진부하죠. 근데 설교 제목은 언제 만드느냐? 맨 마지막에. 그래서 저희가 설교 제목 하는 거는 사흘길, 하나님의 인감증명서, 이 설교 제목이 제목, 그날 밤, 그 다음에 인생의 두 갈래 길,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우리 MDB 학생들 학교에서 설교 숙제 하더라도 또 지금 여기 목회자분들이 설교 제목을요 맨 마지막에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하세요. 그러면 중간에 막 떠올라요.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럼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면 여기서 제일 어울리는 게 이거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설교 제목이 되고
설교 제목에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도입부가 나오는 거예요. 설교 제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설교 제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게 도입부예요. 자, 그래서 성경 해석의 비밀로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는 것, 클로스 리딩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바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야 한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본문 관찰해야 될 첫 이유가 본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서 첫 번째 관문이에요. 총신대 정인규 교수는, 정인규 교수가 총신대가 아니라 서울신대죠. 설교의 메시지는 철저하고 깊이 있는 관찰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얘기해요.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성경 읽어내기를 하는데 왜 자꾸만 관찰 얘기하지? 이게 관찰이 읽어내기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 알려주시지 왜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지?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초를 두고 여러분들의 파운데이션이 이러한 이론의 파운데이션이 돼서 여러분들이 펼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답만 얘기해 줘 버리면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기초도서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거구나 했을 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더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에 쌓여든다. 깊이 있는 메시지 어디서 좌우돼? 관찰. 관찰이 설교에서 뭐라고? 생명. 그가 그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성경 신학자들과 설교자의 관점에서 비롯돼요. 이겁니다. 주석을 보면 뭐가 문제냐? 주석가들은요. 항상 그 당시를 연구 대상으로 정해요. 그럼 설교자들은 뭐냐? 본문 관찰을 통해서 그 당시 성경 저자가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말하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먼저 설교하기 전에 주석 어디 유명한 주석이라도 주석을 먼저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벌써 딱 관점이 그걸로 딱 접어드는 거예요. 그 당시를 연구 대상으로 정하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들은 관찰을 통해서 이때 저자가 오늘날 뭘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질문과 또 이러한 씨름이 있을 때 뭐라고요? 설교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 성경 해석이 주석서에 없는 남다른 해석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정말 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깊이 있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그럼 이제 궁금하죠. 뭘 관찰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통찰력을 얻기 위하면 이미 다 얘기한 것입니다. 핸드릭스라는 분 책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에요. 본문 관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관찰이다. 본문 관찰이다. 자, 통찰력을 얻는 과정이 본문 관찰이고 그 다음에 설교자는 각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관찰하냐에 따라서 통찰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만큼 설교자에게 있어서 철저한 본문 관찰은 기초적이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설교의 중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선 이해를 해야 될 게 뭔지 우리가 본문 관찰이 중요한데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관찰에 대한 방법 그다음에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이제 공부를 계속 할 겁니다. 사실 이제 오늘 주제는 이거였어요. 선이해. 자, 앞서 이제 잠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한국 사람이 있어서 본문을 관찰할 때 가져야 할 선의해가 있어요. 이것은 언어학적인 이해에 관한 것으로 인지와 구조와 어순에 관한 것들이에요. 설교자들이 이런 세 가지 내용들을 이해하는 이유는 본문 관찰에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예요. 통찰력. 설교자들이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관찰할 때 보다 좋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인지에서 살펴 인지.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제가 이제 이것을 얘기하니까
혹시 그 학부 때 언어학을 공부하셨어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요. 언어학을 하셨냐고. 맞습니다. 언어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안 돼요. 이제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김준기라는 분이 언어는 그 시대의 문화 양식을 빌려서 나오는 사람의 생각이며 감정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한 사람의 인지의 또 다른 표현의 형태이다. 인지 언어 뭐 이런 말이 있죠. 그의 말은 언어는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의 표현이고 그 사람이 인지한 것, 안 것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의 형태라는 거예요. 인지라는 것이 바로 뭐냐? 의사소통할 때 자기의 사상, 감정 이것을 상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상황 속에 있는 정보를 논리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이해하는 언어학적 사고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옮겨 쓰는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던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이해한 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 자기의 생각을 좀 주기 위해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체계화시켜서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했는가. 이게 바로 인지라는 거예요. 인지. 지금 살펴봐야 될 게 정보들을 논리적으로 체계화시켜서 해요. 다시 말해서 상황을 논리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지된 것을 논리로 구사하는 단계가 기호 언어가 되는 거예요. 기호 언어는 이제 글씨, 란계 뭐 이렇게 언어학적으로 이런 말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또 말이 되는 거죠. 기호가 되고 말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황을 뭘로? 논리로 이해하고. 그래서 인지된 것을 논리로 구사하는 단계가 기호고 또 말이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황을 인식하는 순간에 뭐지? 동사가 결정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인식하는 순간에 동사가 결정돼요. 그리고 그 동사를 중심으로 일정한 규칙을 갖고 구사되는 것이 언어라는 거예요. 자, 불이 났어요. 불난 건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게 불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동사죠.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동사라는 것은 사건이나 상황을 말로 표현한 것이에요. 주동사를 잡아야 된다. 동사를 찾아야 된다. 히브리 민족은 동사민족이다. 그래서 그들은 말할 때 동사부터 얘기한다. 동사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불났다는 상황을 인지를 하고 인지된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불이하고 그런데 이 불이하라는 이 동사를 중심으로 일정한 규칙을 갖고 구사가 되는 것이 언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언어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게 될 본문 관찰에 있어서 아,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돼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걸 도대체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황을 논리로 이해하고 인지된 것을 논리로 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선 성경을 볼 때 아, 그래서 이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논리화시킬 수 있고 그 동사라는 것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정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인지한 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김준기는 한국 사람들은 인지한 것을 어디다 한다? 토시에 의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인지한 것을 토시에서 표현하고 영미 사람들은 인지한 것을 어디다 해? 논리에다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영어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이 순서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한국말은 이 순서가 없습니다. 한글 성경은 주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한국말은 대부분의 동사가 어디 있어요? 맨 뒤에 있죠.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문제일까? 아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했던 것. 다시 한번 볼까요? 저도 힘들었어요. 강의 설교랑 성경 본문 배경에 관련하여 역사적, 문법적, 문예적, 신학적 연구하여 발굴하여 하고 알아낸 성경 개념, 즉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성경께서 그 개념을 우리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시며 설교를 통하여 다시 최종적으로 적용하시는 것이다. 읽고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 막 답답하니까 읽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넘어. 아유, 강의설교가 뭐라는 거야? 아, 적용하는 거래? 아, 전달하는 거래? 아니야. 아, 전달하고 적용하는 거구나. 그 나머지 중요한 내용들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도 책 내용이 잘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왜? 인지된 것이 논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 성경 하시는 분은 영어 성경이 쉽다고 하는 건 뭘까요? 논리가 돼 있어서 그래요. 로직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이러한 것에 대한 언어적인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 중에서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논리화됐기 때문에 그걸 구조로 잘 짜면은 대지가 나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어에 대해서 깊이가 부족하신 분이 한글 성경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본문을 딱 잡아놓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먼저 얘기해야 될지 이것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죠? 주석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주석 보는 분은 감사한 거죠. 자, 좀 더 자세히 좀 볼게요. 자,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으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죠? 그들의 사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고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된 사고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잠시 화면을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이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조 언어는 위치 언어예요. 근데 그들은 이 자기들의 논리, 의도 이것을 위치에다가 놔요. 그래서 그 위치에 뭐가 있느냐, 그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래요. 근데 한글은 그러한 논리, 사고, 철학, 단서를 어디다 뒀다? 한글은 토시에다 뒀다니, 토시에다가. 놀랄 일이죠. 토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토시를 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따라요? 논리나 사고나 단서나 의도나 목적을 찾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말을 하잖아요. 한국말을 하는데도 우리는 말은 하는데 문서를 가지고 논리화를 시키려면 논리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연결이 좀 끊어졌는데 연결 다시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연결. 네. 예, 됐습니다. 자, 그들의 사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서구권 문화 속에 속한 언어의 사고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전치사, 투부정사,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이 어떤 사고의 표현이에요. 사고의 표현. 근데 한국말은 어디죠? 사고의 표현이 조사, 토시에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기성이라는 분도 영어와 한국어 두 언어 사이의 공간인식에 대한 언어적 표현들 사이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어는 뭐? 전치사. 한국어는 조사. 이러한 언어학적 불일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죠. 이건 분명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 언어학적 표현의 방법이 구조와
토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순입니다. 어순. 구절의 어순을 사용하면서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언급한 학자가 있는데 김미영은 구절 어순의 비교와 대조에 관한 언급을 이렇게 한국어와 영어의 구절의 성립을 보면 개념을 더하는 양상이 대체로 반대가 되죠. 그죠? 주어가 앞에 나오고 동사는 바로 나오는데 주어 옆에 나오는데 한국말은 그것이 위치가 저 뒤에가 있죠. 그래서 보면 논리가 영어권에서는 단어 앞에 위치한 전치사, 한국어는 단어의 뒤에 있는 후치사. 이 후치가 바로 토시라는 겁니다. 토시. 토시가 논리라는 거예요. 영어식 사고편, 영어는 우리말과 그 순서가 거의 반대 때문에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영어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애초 배울 때 일본식으로 배우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마 영어 잘했을 거예요. 근데 일본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구조 속에는 내가 밥 먹었어. 내 가족들이랑 어제 이렇게 말을 하기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즐겁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어제 우리 가족들이랑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맛있게 즐겁게 밥 먹었어. 이렇게 하는 얘기는 쉽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반대니까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 조사 언어를 쓰는 우리들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논리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한글을 볼 때 논리화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 이겁니다. 이렇게 된 토시 언어로 된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논리화하고 구조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뭔 말이란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길러져요? 어렸을 때부터 독서의 힘에서 길러져요. 독서의 힘. 여러분 고전을 읽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말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구조화를 못 시켜서 그래요. 근데 소설책을 읽기 쉬운 건 뭐죠? 이거는 말이 짧은 문장에다가 이것은 굳이 구조화시키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국어 시험을 보는데 질문을 수능을 국어 시험을 보는데 국어 영역을 보는데 지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질문을 이해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답을 찾겠습니까? 이 이유가 바로 토시 언어를 쓰는 우리가 이것을 구조화하지 못하고 논리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반대이니 사고방식 태웠던 반대인 경우 대부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명은 선호하는 문장 표현 방식도 영어는 화자 중심의 표현을 즐겨 쓰죠. 나는 이렇게. 한국어는 청자 중심의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영어의 어순이 주어에 이어서 동사를 발음하는 거고 한국말은 동작의 표현 동사를 언어의 끝부분에 두는 것이 바로 이러한 화자 중심이냐 청자 중심이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한국말은요 거짓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영어는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는 얘기할 때 우리는 약속을 늦었어요. 약속을 했는데 30분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늦어서 늦은 거예요. 근데 상대가 나왔더니 너 왜 이렇게 늦었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늦었어? 얘기해봐 도대체. 그때 내가 하고 동사는 나중에 뒤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얘기하는 가운데 분위기 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는 먼저 주어를 얘기하고 동사를 얘기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동사가 왜 그랬는지,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언제 그랬는지, 누구랑 그랬는지, 어디서 그랬는지 이것을 설명을 나중에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영어는. 이게 바로 논리 언어이기 때문에 로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본문을 이렇게 로직화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 훈련만 하면 딱 봐도 한눈에 봐도 그냥 아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이거구나.
죄송하게도 지금 우리 지난 클래스에서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열심히 하신 분이 있어서 이게 단점이 뭔지 아세요? 이게 딱 장착되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려요. 설교는요, 잘못된 설교가 없어요. 잘못된 설교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든지, 예수님의 구원으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는 그것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 설교는 그거 잘못된 설교야. 어떻게 설교를 그따위로 해. 이거는 이런 말은 없어야 돼요. 단지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라면 그 설교가 좀 아쉬웠다. 좀 아쉽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쓰셔요. 어디서 설교 듣는데 야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 아이고 저 설교 순엉터리 엉터리. 이러면 안 돼요. 좀 아쉽다 설교가. 이것은 가능해요. 근데 저도요. 어디서 이제 딱 설교 듣잖아요. 이제 설교학자이기도 하지만 근데 심지어는 이제 한 학기 한 학생도 설교를 딱 들으면 본문을 딱 보고 딱 그 설교 들으면 이분이 본문 가지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본문 가지고 연구를 얼마나 했는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당연하죠. 자 정리해 볼까요? 영미살은 뭐죠? 생각하고 사고한 것을 단어에 말하지 않고 구조에 말한답니다. 단어에 말하지 않고 구조에 말해요. 그 이유는 단어에는 사고가 없어요. 단어 자체는 사고가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고는 구조에서만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논리에서 영미계통에서 사용하는 영어는 구조 언어고 한국어는 구조 언어가 아닌 조사 언어, 토시 언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언어가 그런 문화적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영어권에서는 주어의 동작이 앞에 있고 한국어는 주어의 동작이 뒤에 있는 거예요. 주어의 논리와 사고와 철학이 영어권에서는 전치사에 서 있고요. 한국어는 조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to, at, for, into, from, by, above, on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전치사라고 그러잖아요. 전치사. 여기에 플러스 명사가 들어가면은 전명구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얘네들은 여기에 뭐라고요? 논리, 사고, 철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투부정사. 근데 한국말은 어디 있다고 이게 토시에. 이래서 여러분들이 토시가 뭔지를 알고서 성경을 읽으면은 이제 이해하는 속도가 깊이 있게 읽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토시가 뭔지 모르고 지금처럼 계속 읽는다면은 읽는 동안에 다른 생각할 것이고 깊이 있게 이해도 못할 것이고 어려운 거는 뭐 당연히 이해를 못할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의 문해력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 여러 번 읽어봐. 여러 번 읽어봐. 외워. 막 이런 얘기도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좀 무식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이러한 원인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좌에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이 산이 여러분 앞에 있는 각자의 크고 작은 산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산을 해결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결론적으로 본문 연구자가 본문 관찰에는 선의를 언급한 이유는 언어학적 이해가 없어 본문을 관찰한다면 세심하고 철저한 본문 관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좋은 본문 관찰을 위해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세심한 관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자, 오늘 좀 우리가 이론을 좀 많이 다뤘어요. 이제 우리가 사실 이론을 다루려고 이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본문을 성경을 읽는데 또는 설교를 위해서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기초적인 배경과 지식이 없이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확신이
덜 서게 되기 때문에 좀 비록 오늘 좀 딱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 속에서 인간의 저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지, 의도가 뭐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삶을 살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목회생활이죠. 그리고 청중들에게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삽시다라고 살아가는 게 바로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느 가정이든 동물의 세계든 똑같습니다. 자식은요, 부모를 닮아가요. 어렸을 때 애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손주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 얘는 천재야, 천재. 얘는 모르는 게 다 알아, 다 알아. 비록 자기가 표현할 줄 모르는 거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싸우는지 뭐 하는지 다 합니다, 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따라해요. 그래서 따라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구나 하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누가 따라온다고요? 작게는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로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되고 글로벌 교회가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설교, 성경을 읽는 데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해진 성경을 읽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소홀히 여길 수 없고 정말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찰력을 얻고 정말 우리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런 얘기 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첫 강의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의 기대한 만큼 들으셨나요? 이제 다음 주부터,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부터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익숙해질 때, 여러분 세상에 처음에부터 잘 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떤 유튜브에서 그 골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아니, 이분이 그 골프 연습장 사장님이세요. 원장님이세요. 프로인데. 근데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 일주일에 2번씩 꼭 와서 이거 배우고 하는데 5년 돼도 잘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당신이 실력 없어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일주일에 2번씩 1시간씩 와서 5년간 한 거는 프로 지망생들이 일주일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주일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아니, 일주일 하고 잘 되는 사람 봤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엇을 배우더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매일매일 노력할 때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 가지세요. 정말 이거 한번 내가 도전해보자. 내 인생에 있어서. 왜? 이거 하면은 내가 구조화되고 논리적이고 똑똑해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얻을 수 있다니까. 그리고 많은 열매들이 있으니까 한번 내가 도전해보자 라는 정신으로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고 질문 있는 분은 저한테 카톡이나 전화를 주시도록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